이번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꿔우를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23절부터 30절까지 이어서 봉독하여 올립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023년 경제 뉴스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된 내용은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조선업을 비롯해서 여러 산업들이 호황기를 맞이해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 이제 수출도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편한 것만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보도가 나다가 각 언론사에서 더 본격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일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무 여건도 개선이 되고 또 사례를 비롯한 여러 처우들이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일해야 되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일하지 않는 사람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이 근무 여건과 여러 가지 이 사회의 여러 상황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0여 년 뒤에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이 참 걱정스럽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뉴스는 조선업, 자동차 제조 현장 등 그런 산업 현장에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에 보니까요, 어시스턴트 포비아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을 떠나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를 떠나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38%는 교회 말고 기독교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더 좋다 해서
이제 그런 기관에서 일하려고 떠난다 이야기를 하고요. 34%는 목회자로서 확신이 안 생겨서, 그리고 30%는 목회자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힘겨움 때문에 이 젊은 세대의 목회자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라면은 목회자들 수만 줄어들까요? 목회자가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 직분으로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 때문에 뭐 차량 봉사, 또 뭐 방송실, 또 교사 등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도 점차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두려운지 이 연구가들은 포비아, 공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2023년 연말에만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34장 앞부분에 5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양떼 이스라엘 백성을 섬길 목자가 없어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부족해서 그런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요, 양떼를 돌보아야 될 목자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도리어 포악으로 위협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에스겔서 34장은 5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신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로 절망 가운데 있는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서 힘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세상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뭔가 소망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고 직접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 목자 없이 흩어진 양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양이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흩어져 있는 그 양떼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찾으시겠다라는 겁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건져내겠다 말씀하십니다. 날씨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진 양들을 다 쫓아가시면서 찾아내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멀리 이사가서 교회를 떠난 성도분들,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질병으로 건강에 연약함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오해 때문에, 또 때로는 이런저런 감당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간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구석구석 찾아가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본토로 데리고 와서 정들었던 예배당으로 함께 교제 나눴던 이곳으로 다 끌고 오셔서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좋은 꼴, 살찐 꼴을 먹여주시겠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다 해결되도록, 그간의 아픔과 상처가 다 위로받도록 충분히 먹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누워있게 하시겠다. 너무 힘들고 지쳤잖아요. 쉼과 회복을 누리도록 붙잡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 이런저런 연약함으로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무시받고 세상에서 잊혀진 그 사람들 주님이 강하게 하시고 그 눈물과 상처 우리 주님이 직접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 목자들이 양떼 돌아보지 않아서
불쌍하게 흩어진 그 상황에,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셔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니까요, 에스겔 34장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요, 우리 청교도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1620년에 미국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 초창기 미국에 도착했던 유럽 출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더라고요. 통계에 따르면요, 초창기 미국 사람들의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5분의 1밖에 안 됐답니다. 유럽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믿는 사람들이 쫓겨나서 왔고요, 그리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쳐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감옥에서 영원히 살래, 미국 갈래 하면서 그 요구 가운데 미국을 선택해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업하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5분의 1밖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미국 사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영토가 서부로 확장이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 전도 대상자들이 서부로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버스도 없는데 기차도 없는데 계속해서 서부로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겁니다. 유럽에서처럼 7년 동안 목회자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서부로 보내면은 이사가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생각한 게 이제 바이블 스쿨, 성경학교를 만들어서 예수님만, 십자가 복음만 전하고 세례만 줄 수 있도록 짧게 3개월, 6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서 빨리빨리 서부로 이 목회자들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이 서부 개척 시대 때 서로 총 쏘다가 죽고, 이 낯선 이 자연 환경에서, 거친 자연 환경에서 풍토병으로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계속 죽어가는 이 사람들, 죽기 전에 예수님 이야기 한 번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애써보자 해서 미국 교회가 열심히 3개월, 6개월짜리 목회자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서부로 보냈는데요, 여러분 7년 동안 훈련하고 준비해도 부족해서 우리 통합식 교단에서는 2년 동안 전임 사역도 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를 주는데 3개월, 6개월 동안 훈련받고 목회자라고 가서 세례 주고 성찬식 집례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목회자들이 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역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교회로 다 모여 있는데요, 교회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상한 그림책 보고 모여서 술 마시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미국 교회와 그 성도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떼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그리스도인들 뿐이었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없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목회자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딱 이 그림만 봐도 약간 좀 고리타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렇게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머리도 저렇게 가발을 쓰고 옷도 저렇게 입고, 이 서부 개척 시대 때 조용하고 학자 같은 사람이었다 하는데요, 이 미국 교회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뭔가 좀 다이나믹하게 이 강력한 감동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천성이 학자 같은 사람이라 설교를 2시간씩 했대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원고만, 눈도 안 맞춰주고 원고만 읽었다 합니다. 요즘 같았으면은 예배 가운데 온 성도분들이 다 졸고, 나 너무 힘들어서 다음 주에는 못 올 것 같아요, 이랬을 것 같은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시간짜리 책 읽는 듯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동안 술에 취해 있고 세상에 빠져있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씩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안 졸고 다 설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동안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범했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이었던가 정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2시간짜리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데 이 성도들이 너무 무서워서
뭐 위협하지 않았거든요. 책 읽듯이 쭉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이 가슴에 꽂히고 이 영혼을 울려서 이러다가 내가 진짜 지옥 가겠다, 제대로 예수 믿어야겠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교회 기둥을 붙잡고 떨면서 울면서 설교를 2시간 동안 들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와 수많은 목회자들, 또 역사학자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부흥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놀라운 부흥이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만든 일이라면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계속 사역하니까 똑같은 열매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놀라운 열매가 맺혔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끝나자 또 그 일들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 1907년 평양에서도 그 일이 있었고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또 교회사에 있는 놀라운 부흥 사건마다 모두 에스겔서 34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진짜 직접 목자가 되셔서 한 영혼 한 영혼 흩어진 양떼들을 찾으시고 품어주사 고쳐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면서 2023년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일할 사람이 사라져가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 되셔서 놀라운 일을 일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며 서로를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목자 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소망이 사라질 때 참된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놀라운 위로와 치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예수님 통해서 이 회복과 치유를 베푸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이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종 다윗이라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는데 다시 그 다윗을 일으킨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말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한 목자를 이렇게 세우겠다 2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한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유일한 이런 뜻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보내시고 2023년에 또 다른 누군가를 보내고 2050년에는 또 다른 누군가 보내기, 이런 거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하여서 이 모든 회복과 치유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겠다 알려주십니다. 24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에 예수님을 세우겠다, 유일한 목자로 예수님 세우겠다 말씀하신 이후에 24절에 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고쳐주시려고 양떼 없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그렇게 목자 없는 양떼처럼 흩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금 사랑으로 품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 우리를 위한 목자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데 놀라운 표현이 24절에 등장합니다. 이 왕이 되리라 할 때 권력으로 다스리는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이 세상의 왕, 권력으로 다스리는 왕을 이야기할 때는 멜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시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종족에서 세워진 지도자를 통상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세상의 왕들은 백성 위에 군림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백성 그들 중에, 이거를 더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면은 그 백성들 가운데 왕이 되리라. 위에서 억누르는 왕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약속과 계획대로 2000년 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에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 보내시기 전에 23절,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너희를 고쳐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 보낼 거다 하면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유일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다스려 주실 때, 유일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다스려 주실 때, 유일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다스려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거라고요? 왕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왕이 되셔야 돼요.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 그들은 아기를 보면서 어유 귀엽네 하지 않았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면서 참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놀라워하고 기뻐하면서 참된 왕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기보다는 귀여운 아기로만 여기려고 합니다. 아이고 이쁘다, 그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내가 여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면서 교회에 잠깐 나와서 아기 예수님 아이고 예쁘다 귀여워하고 다시금 쾌락과 욕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트리도 장식하고 여러 가지 현란하게 막 많이 만들지만은 세상은 회복과 치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귀여워하지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유일한 목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고픈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픈 대로 행동하고 내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내 인생이라고 고집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께 여쭙고 왕이신 예수님께 그 사랑스러운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회복과 치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회복과 치유를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면서 또 우리를 살리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세상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설명하시는데요,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악한 짐승들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복된 비를 내리셔서 이 땅에서 밭에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멍에가 꺾어지고 종에서 자유케 된 이후에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는 에스겔도 지금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또 그곳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이야기, 여러 뉴스를 들으면서 놀라기도 하고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8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그 두렵고 떨리는 세상 속에서 놀라지 않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백성이 됨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학자들은 27절에 그들이 알리라에서 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30절에서 그들이 알리라 해서 이 그들은 세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알리라, 이 표현은 34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33장에서도 나오는데요, 33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로 공포스러운 일을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시고요, 33장 33절에서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뭐 저런 이야기가 있나 하면서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그들의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이코, 에스겔 말 진짜네, 에스겔 하나님의 선지자 맞았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33장에서 그들이 알리라 할 때 주님의 이 말씀하시는 분위기는, 야 너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혼난다, 혼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34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주님이 매를 드신다는 게 아니라 소망 없는 그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목자 없는 양들을 모아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회복과 치유로 인하여서 매맞아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로 인하여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왜 이런 예고편을 들려주시는 걸까요? 절망의 시간일 줄 알았는데 이제 곧 하나님 준비하신 놀라운 부흥의 시간이 올 것이니 기대하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제 34장부터 회복의 계획들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회복이 되면서 마른 뼈가 강한 군사가 되고 나뉘어졌던 민족이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 36장 37절에 우리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계획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깨어서 기도하며 이것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던 여인 마리아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세례 요한을 낳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습니다. 18세기 미국 교회와 성도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 있었을 때, 무기력해 있었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와 일부 목회자들은 절망뿐인 이 현실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2시간짜리 설교를 했습니다. 1905년 이 땅 가운데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온 백성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일부 선교사들과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사경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부터 목회자들부터 처절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이 나라 이민족이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저 악한 일본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자유인이다 선포하는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과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대린절 기간에 에스겔 34장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직접 목자가 되셔서
회복과 치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터이니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이 끝난 다음에 이전에 이 교회사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담대히 세상에 선포하면서, 아니 세상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역사에 기록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게 될 터이니, 그들이 알게 될 터이니 그것을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해요, 실망만 주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탓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친히 목자 되셔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참된 소망 주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랑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아기라고 귀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참된 왕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모시며 왕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 묻고 들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더욱더 추울수록 더 뜨겁게 기도하고 바쁠수록 더 말씀의 자리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절망의 어둠이 깃든 이 밤에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